오늘 또 영광교회는 또 우리 귀한 이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흰머리 소년 분들을 모시고 또 귀한 찬양을 또 듣게 됩니다. 짧은 시간이지만 참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다 경륜이 있고 또 상당히 또 오랫동안 또 찬양을 하셨고, 제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 장로 찬양대 우리 합창단 두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평가가 들었어요. 아, 영광교회 찬양이 확실히 젊구나. 거의 못 따라 부르시더라고요. 보니까 영광교회 찬양이 굉장히 젊구나. 근데 또 우리 영광교회가 또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. 이렇게 잠깐 기도지만은 이 잠깐의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아멘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석영 집사님 기도할 때 10번 이상 나올 때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는 거의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점은 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참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아멘, 아멘,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걸로 봅니다. 또 우리 또 젊은 또 우리 영광교회 또 우리 젊은 우리 또 찬양을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장로님들도 좀 배울 수 있는, 그래야 또 손자분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또 자녀분들한테도 또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하늘에 있는 힘을 이 땅으로 이렇게 배송하는, 이 하늘에 있는 힘을 땅으로 배송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, 또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일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. 이 세일이 이스라엘 백성들,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? 이 세일이 아마 이런 의미 아닐까요?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, 출애굽시키는 세일이 될 것이고,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세일은 또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조국 유다로 귀환할 때 그 길이 또 새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 길이 어떤 길이 될까요? 우리에게도 새 일이 있을 거예요. 아마 여러분이 목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는, 조금 전 우리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10월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계절로 삼게 해주십시오.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,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이 따뜻한 마음,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었으면 좋겠고,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으면 좋겠고, 그렇다면 이 10월 27일 이날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, 많은 믿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찬양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미리암과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향해 찬양했잖아요.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광야에서 또 이렇게 조국 유다로 귀환할 때도 또 찬양했고, 또 이 찬양은 특별히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.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 전쟁을 걸어올 때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이 찬양대를 조직했거든요. 그래서 찬양대를 가장 앞선 거예요. 가장 앞선 이 찬양대를 내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를 통해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큰 승리를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찬양은 이런 힘이 있어요.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찬양은 절망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렇게 오후에 이제 우리 장로 성가 이 합창단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셨어요. 정말 부지런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리허설을 한 오후 4시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이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계속 리허설을 하셨어요. 그런데 그 리허설 중에 특별히 제 귀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음악이 있었어요. 아마 악기로 연주한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떤 가사였냐면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, 근데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아마 그게 바이올린이었을까요? 악기 연주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악기 연주를 탁 듣는 순간 제 안에 탁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타이타닉. 여러분 아시죠? 이 타이타닉에서 그 윌레스와 그리고 그 악기 연주단이 이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, 그때 침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, 어둠에 대한 공포,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을 때, 그때 그들이 이 도망가는 것, 탈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막 이 배 위에서 막 이 굉장히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
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갈 때 마지막 그 가는 그 영혼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고요하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면서 그런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위로하는 그 타이타닉의 그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. 아, 참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큰 전쟁의 승리도 주었지만 때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악기가 또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또 이런 이 음악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그 절망 속에서 또 찬양이 하나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 소망을 갖게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는 낙심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시편 150편 이 6절은 이게 딱 간단해요. 여호와를 찬양하라.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. 근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게 이 시편 150편 6절이면서 또 동시에 시편을 딱 닫습니다. 처음에 시편 1편 1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?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. 그러면 찬양은 누가 합니까? 찬양은 호흡을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.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호흡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혼에는 이 호흡 대신 뭐가 필요할까요? 저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도와 찬양. 이 기도와 찬양이 우리 육의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는 저는 이 예배, 기도, 찬양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들어야 되고 성경을 보면 이런 이 찬양의 이 삶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기적적인 삶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낙심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.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면 어떤 분에게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가 또 어떤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고 치료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면 또 어떤 분에게는 찬양이 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설교를 주기도 하고 또는 축복을 하기도 하고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기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저는 이제 사랑하는 이제 우리 여수 또 시를 대표하는 각 지교의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드릴 때 이 찬양과 이 악기와 이 연주를 통해서 이분들의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그 노년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이런 아름다운 노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많은 문 영혼들이 10월 27일 영광교회 이웃초청길로 초대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데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